저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가 뭐냐면 저는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이 방언을 안 주시더라고요. 방언 받기 위해서 하늘산 기도원도 가봤고 오살리 기도원도 가봤고 직장 생활하면서 금식도 해봤고 목이 쉬도록 부르짖어 기도도 해보고 딴 친구들은 부흥회 때 강사님이 안수만 하면 뒤로 넘어지고 방언하는데 저만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선택한 사람이 아닌가? 이 생각을 스쳐서 하나님한테 딜을 하나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방언 주시면 목사 되겠습니다. 오비일학이 일어났어요. 기도하고 그 주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방언이 툭 터져요. 오비일학의 사건, 딱 방언 받을 때쯤에 내가 잘못 얘기한 것 같은 그런 왠지 그런 느낌.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상의를 했을 때 목사님이 신학교 원서를 가져와서 회사 그만두고 신학을 시작하면서 제가 시골서 자라고 군생활을 시골에서 하면서 본 게 있었어요. 목회자가 시골교회 안수받으러 오는 감리교회에서 제가 자랄 때 그래서 나는 그럼 목사 되면 목회자 없는 데서 평생 목회하겠다. 그 시골에 가겠다. 이 소원을 해서 목사 안수 받고 96년도에 금산에 가서 그래서 저는 이제 성도도 있고 교회도 있고 다 그런데 갈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은 교회만 떨렁 있고 성도도 하나 없는데 가서 개척하게 하셨고 저는 사실 개척하기 전에 많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목회에 자신이 있었어요. 성경 공부, 그다음에 제가 레크레이션 전문 강사도 해봤고 3,000명씩 어린이 청소년 부흥 집회도 했고 금식도 많이 중간에 하나님 은사도 많이 주셨고 자신이 있었어요. 3년이 지나도 한 명도 성도가 안 와요. 한 5년 성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못해 먹겠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씩 성도가 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철저하게 고백하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행기 타고 캐나다에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번 주 설교를 제가 고민스러웠던 한국에서부터 고민했던 게 두 가지였어요. 저희가 개척한 스토리를 통한 설교를 할까? 이번에 성령 강림주일인데 한국은 사실 성령 강림주일 지키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맥주 감사절을 많이 지켜요. 그래서 고민하는데 우리 딸이 연락이 왔어요. 이번 주가 성령 강림주일이라는데 하나님이 그럼 이 설교하라나 보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하지만 본래 유대인들 여기 보니까 메시네주 교회 그런 냄새가 많이 나요. 저도 사실은 유대 배경이 궁금하고 그래서 그쪽의 공부를 열심히 파고 지금은 신학교에서 배경 강의도 하고 기후나 역사 강의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좀 재미가 있고 좋은데 본래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하는 77절 사부옷이라고 하는 이 77절에 원래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맥주절이라는 세 가지 절기가 같이 들어있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날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77절입니다. 말씀을 주신 절이에요.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 그럼 성령이 임하신 날만 우리는 기억하고 말씀을 주신 날로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주실 때 70개의 언어, 70개의 불꽃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다고 유대인들 전승에 기록된 책에 나와 있어요. 이게 이미 메시네주 목사님이 이 부분에 설교할 때 네 가지 포인트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읽는 77절에 있는 성경 출애굽기, 룻기 2장, 시편 67편 그리고 유대인들이 읽지 않는 메시네주 유대인 목사님들이 읽는 사도행전 2장. 왜 이렇게 읽냐면 하나님께서 70개의 언어로 준 이유가 뭐냐면 노아의 후손으로 태어난 민족이 70개의 민족입니다.
그러면은 세계 모든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고요. 시편 67편은 사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하면 아론의 축복으로 시작해서 세계의 축복으로 끝나요.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토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면 이게 세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토라를 받고 온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밑에선 송아지 만들어 우상 섬기고 그로 인해서 120명이 죽어요.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때 성령 받고 변한 사람이 120명의 성도예요. 이제 120명이 죽고 120명이 성령 받아요. 성령의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이 임하신 결과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공통어가 생긴다는 방언이 생겨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퍼져나가야 될 말씀이고 바로 77절의 완성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로 완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120명이 죽었고 120명이 은혜 받았고 120명이 세계로 전하는 그런 일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일곱평이 뭘까라고 할 때 우리가 일곱평은 지성소에 성막의 지성소의 10규빗 10규빗 보통 1규빗은 45cm에서 50cm 원래 유대인들은 43.9로 잡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45에서 50으로 잡는데 한국 평수로 계산하면 약 7평이 지성소입니다. 근데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힘악으로 쭉 넘겨서 성경 지난 다음에 넘겨주시면 나올 겁니다. PPT에는 다음 여기 보면 이렇게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4겹의 천막이 덮여 있는 텐트입니다. 맨 밑에 있는 텐트는 세마포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염소털, 붉은 수양의 가죽,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4번 이렇게 덮습니다. 7평 어떤 곳일까요? 굉장히 좁고 어둡고 저기는 불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수에는 여기 메노라가 있는데 메노라가 늘 불을 켜놓기 때문에 성수는 불이 켜져 있지만 지성소는 깜깜합니다. 자, 좁고 어둡고 냄새나고 왜 냄새가 날까요? 대속죄일마다 염소피를 속죄 위에 붓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할 겁니다. 냄새나죠. 덥죠. 어둡죠. 환기 안 되죠. 자, 그런 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저기에 임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출애굽기 약 8번이 나옵니다.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뭐대로?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7번 거룩하게. 거룩이라는 단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은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예물은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거룩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별입니다. 구별. 다른 것과 구별된. 오늘 예배, 거룩한 예배,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정한 장소와 정한 시간에 드려지기 때문에 거룩한 예배고요. 여러분들 그거를 지키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11조 거룩한 예물인 이유도 바로 구별 우리가 해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임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사랑해서. 오늘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주님이 이곳에 오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임하십니다. 여러분들 성막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왜 성막이 예수님이냐고 사람들이 쉽게 설명을 안 해서 제가 설명하려고요. 쉽게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막의 가장 큰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사하는 번제단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하나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막은 바로 이 약속,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바로 저 작은 7평에 오십니다. 그럼 그 7평에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7평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저는 시나이 반도를 올해 제가 2월달, 3월달에 시나이 반도를 갔다 왔어요. 트럼프라는 어떤 분 때문에 오지 못하고 저희가 두바이를 경유해서 갔는데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그 비행기가 취소돼서 제가 폴란드로 돌아서 비싼 돈 들여서 나온 게 바로 제가 5월달 그런 전쟁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시나이 반도 가면은요, 한여름에 낮에 온도가요 50도 막 이렇게 올라가요. 모래 온도가 정말 뜨거운 곳이 시나이 반도고요. 밤에는 굉장히 썰렁하고, 특히 제가 이번에 시내산을 올라갔다 왔는데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파카를 가지고 갈 정도로 시내산에는 해발 2,300m 눈이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들이 오단벌 갖고 버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 특히 시나이 반도는요, 햇빛이 얼마나 자외선이 강렬한지 어떤 옷이든 일주일을 그 모래 위에 놔두면요 헤어진대요. 그만큼 태양의 빛, 자외선이 강한 곳이 시나이 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바로 7평이 임하셔서 그 임재의 표시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임해서 보호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랑해서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성숙입니다. 믿음의 성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요 완전히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을 때 건넙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물이 흐르는 상태에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은 성막에 오신 이유가 바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들을 성숙시켜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요 사실 7평보다 더 좁고 더 어둡고 더 냄새나는 곳,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사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옹졸합니까? 금방 좋았다, 자그만 것 하나에 삐지고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여기 서서요, 오늘 여기 있는 여자분들에게는 제가 예를 들어서 $10 주겠습니다. 그럼 여자분도 환영할 겁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100 주겠습니다. 그럼 여자분들이 왜 하고 삐집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의 간사함과 좁음입니다. 그냥 딱 여자분들에게 $10 주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끝났으면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비교합니다. 누구는 $100 주고 우리는 왜? 그 순간 그 준 사람이 뭐 하기 시작해요? 미워주기 시작해요. 우리는 나한테 해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나에게 피해 준 거 하나도 없어요. 나에게 오히려 $10를 좋은 걸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합니다. 원망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게 단적인 예지만 여기서도 아마 외국에 오면 마음이 넓어지나요? 애국에 나오면 한국 애국자시라고 그러던데
근데 한인 목회하는 저희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더 좁아진 것 같고 더 잘 피시는 것 같다고.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 오신 분들 어떨런지.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러실 줄 제가 믿습니다. 더 좁고 그리고 더 냄새나고 더 추악하고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도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수만 가지 생각을 다 합니다. 근데 주님의 그곳에 오십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 마음에 왜 오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령님이 임할 때 처음에 성령님이 임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건 사랑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겁니다. 사실 자녀가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자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자전거도 안 사줄 건데 엄마 왜 나를 낳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한마디 합니다. 나도 너가 나올 줄 몰랐어. 사실 자녀는 절대로 부모님을 뭐 할 수 없어요? 선택할 수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이 생기고 믿어지는 건 하나님 주신 성령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은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이할고 하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뭐 하십니까?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사실 성령님이 오셔서 가장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보호자, 인도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죄로부터 이기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PPT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계속 늦어서 지금은 광야기를 한참 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사인해서 저희가 집에서 하면은 포인트를 누르면 되는데 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성령님을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성숙해야 됩니다. 저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요 목회 초년생 때 저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많이 달라진 것을 봅니다. 저도 노회 가면은 노회장도 역임했고 이제 그래서 노회 이렇게 목사님들 하는 거 보면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후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목회하는데 확실히 허점들이 보이고요. 야,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 연수에 따라 성숙하듯이 성도들도요 부딪히며 성숙합니다. 여기에 혹시 나한테는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을까? 나는 왜 그렇게 사실은 아픔이 많을까? 환난이 많을까? 여러분들 그 과정은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한 여정입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성숙.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냥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걸 시킵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대로 순종하면 해결됩니다. 성경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요. 불뱀에 물렸는데요. 노수로 뱀을 딱 걸어놓고 쳐다보래요. 그럼 낫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세상에 가장 쉬운 일에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왜 안 합니까? 뱀을 안 쳐다보는 것과 그걸 안 믿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뭐가 안 되니까?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뱀 물는데 야 쑥 갖다 이렇게 쪄서 바르면 낫을 거야. 그랬으면 서로가 쑥 잡느라고 날릴 거고 쑥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먹기만 하면 그냥 걸어놓고 그것도 우리가 거르는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직접 만들어서 걸어놓게 하고 뭐 하기만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쳐다만 보면 순종하면
여러분들 환난이라는 걸 통해서요, 어떤 일을 통하여 여러분들 성숙할 때 감사하십시오. 분명히 이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게 됩니다. 저희도요, 개척할 때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저희는 한 약 20평 정도의 닭강공장 위에 교회를 지어줬고, 그리고 방은 하나, 제가 10월 말 이용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날, 제가 10월 31일 날 금산으로 갔기 때문에 제 주제곡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가서 한 달간 보일러 없이 살았어요. 우리 안나가 7살 때. 그러니까 우리 안나 나이가 공개되네. 그렇죠? 우리 안나 7살 때 갔는데 제가 거기서 30년이 됐어요. 저는 절대로 몇 살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 방 하나에요, 비가 오면 대야를 4개씩 놔요. 물이 떨어져서. 우리 안나가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있어요. 쥐입니다. 천장에서는 쥐가 운동장을 뛰듯이 들고 했던 쥐를 끈질기게 놓은 거를 밟아가지고 쥐를 제일 싫어하고요. 우리 아들 식탁에 밥 먹을 때 뱀이 두르기도 하고요. 제가 얼마나 시골이었냐면 짜장면 치킨 배달 안 되는 지금까지 그런 곳에서 목회를 했고, 제가 올해 30주년 저희가 헌당을 하게 된, 건축한 지 13년 만에 헌당을 합니다. 사택도 새로 잘 져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게스트룸을 공사가 제가 가면 다 끝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한국에 와서 가실 데 없으면 미리 연락 주세요. 저희 게스트룸이 따로 방 2개, 주방, 아주 분리된 공간, 동네 집이 건축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개척하면서 정말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그걸 통해서 저를 성숙시켰듯이 여러분들 삶에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통한 성숙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성령님 우리에게 왜 오셨냐?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성령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좌절시키지 않아요. 그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기도 하시고 우리 마음에 희망을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수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뭐 하시려고? 승리케 하시려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 임하기를 자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성령에 받고 은사 받은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열매를 맺으라고 준 뭐와 불과하냐면 이파리와 같은 겁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개척하러 갔는데 은사 왜 안 주셨겠어요? 사람들이 오면은 이 사람이 왜 아픈지까지 가르쳐 주셔요. 기도해서 낫고 가요. 그럼 이게 소문이 나서 성도는 하나도 없는데 기도 받으라 무지 와요. 그런데 기도 받고 낫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겠대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오지 말라고. 그 교회 다니라고. 그래서 다 거부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 그리고 다니다 쉬고 있는 사람들만 저희 교회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개척했지만,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그런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지금까지 있게 하셨고, 저는 금산에서 저희 교회가 여러 사역을 해요. 성령님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제일 큰 사역은 지금은 좀 행사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경찰 추산 4,500명 어린이 대잔치를 했고요. 현찰 예산 한 8천만 원, 물품까지 하면 1억 2천, 그거를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목사님들 18명이 진행을 해요. 근데 제가 27년째 하면서 회장을 15번이나 현재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교회에서 김밥을 1,000줄까지 사요. 저희가 김밥 많이 살 때
저희 모임에서 어린이 행사에서 7,500줄까지 김밥을 쌌고요. 김밥 1,000줄 싸려면 쌀이 한 가마가 들어요. 정말 그런 일들. 우리 교회에 전도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시골이기 때문에 그 읍에서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 어떤 혜택이 오지 않아요. 제가 금산군청 국무회 신 후에 한 10년 예배 인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희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는요, 저희 옆에 시골 동네 교회는요, 평균 연령이 80세래요. 성도 연령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유통기한 거의 끝날 때쯤에 와요 이래. 돌아가시기 직전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처음에는 그런 사실은 80, 90, 80에 전도되고 어떤 분은 전도한 지 1년도 안 돼서 돌아가시고 막 이랬거든요. 저희 교회는 지금 30대, 40대, 50대 주일학교도 7명이나 있는, 왜냐면 저희 동네에 초등학교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1년에 저희 동네 부리면에 학생이 어린아이가 한 명 태어나거나 안 태어나거나 그래요. 근데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 학생이 주일날 나오는 애들이 7명이나 돼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거든요. 젊은 성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도 저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기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요. 오순절은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고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 성령의 명령하심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요,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몇 분 할까요? 라고 늘 물어보는데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 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성령님은 그만하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담임 목사님이 길게 하면 30분이고 짧으면 20분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오순절입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 따라서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사사기 시대 내가 왕이로소이다라는 사사기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 나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모셔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잘못 전한 건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살아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 캘거리 영광교회가 부흥하고 세워진 담임 목사님 주의 아래 온 성도가 행복하고 주님의 일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